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한참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왜 기독교에는 많은 이단이 있는가?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이단 논쟁이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에는 지속적으로 역사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크게 볼 땐 그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슬람에도 이단 논쟁이 없어요. 사실 파는 있죠. 둘로 나눠져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 불교도 대승불교, 소승불교 크게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구분되지 않아요. 불교의 하나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캐톨릭에도 보면 바티칸 서방 기독교가 있고 그리스 정교회 서방과 동방이 있죠. 서방과 동방. 이렇게 두 가지 줄기로는 존재하지만 서로를 이단시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대립적인 관계 속에는 있죠. 물론 이슬람은 더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마호메트의 직계 혈통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예언자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느냐, 그건 하나의 전통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 같은 교파 안에도 파가 또 많아요. 장로교도 많이 파가 있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단지 교파뿐이 아니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는 이단 사상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한번 역사적으로 쭉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냥 이단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정통이 있어요. 이단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 이단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이단이라고 자신을 정죄하지는 않죠.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정죄당하고 규정당하는 거죠.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통이란 말은 orthodox라고 그러죠. orthodox. 히라보 어원인데 orthodox. 올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덕스는 뭐냐면 뒤에 A가 생략돼 있죠. 덕사, 의견이에요. 올바른 의견. 쉽게 말하면 내 의견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데 누군가가 나와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쪽이 옳으면 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하나의 고백이 정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정통이 존재하고 이단이 존재하는가? 원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중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형성된 거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서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처음엔 교파였어요. 하나의 섹트였죠. 작은 교파처럼 존재했는데 이것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을 통해서 세계화돼 버리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의 국교가 돼 버려요.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이 다 기독교 영역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돼 갔을 때 로마는 공백 상태,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로마 안에는 로마만의 하나의 그 철학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전통들이 다 있었죠. 그 로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전통인데 기독교는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전통인데 어떻게 보면 정반대 입장에 서 있죠. 그 로마 안에서 존재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정신과 육체, 이것을 대립시켜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적인 전통은요, 그 둘을 나눠 놓지를 않거든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적인, 이론론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이 기독교적인 전통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둘이 만나요. 말하자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세계,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갈등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정착이 돼요.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으로 있던 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면서 교회 구조가 생기고요. 제도가 생기고 교리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또 동정녀 마리아의 인간의 모습에서 태어났어요. 그 육체적인 모습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정체성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는 이 둘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둘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정신과 육체와 신과 한 인간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기독교에 또 영향을 주고 서로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혼돈이 생깁니다. 신이라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신이 아닌데 이게 바로 헬레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죠. 신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전통 속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전통, 이 로마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 12제자들에게 전도받아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이제 기독교가 쫙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아. 유럽 사람들.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그게 혼란이 없는데 유럽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한한 것이 또 다시 신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너무나 신앙적인 갈등 속에 부딪히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혼란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쉽게 설명해 주게 되죠. 원래는 인간이 아니었어. 신이었는데
인간의 겉모습만 살짝 가지고 온 거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러지 속은 그렇지 않아. 그 육체적인 모습은 가짜였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한 인간인데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야. 이 두 가지 해석하는 입장들이 팽팽하게 맞서요. 그래서 하나는 양자설이라고 그러고 양자론이라고 하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의 모습은 유령처럼 겉으로만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 이건 유령이야, 가짜야. 양자론은 뭐냐? 예수님의 인성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신적인 성품을 받은 거다. 근데 이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기독교적인 전통을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 거죠. 이 성서의 내용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인간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의회가 열려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 둘은 이단이다. 처음으로 기독교 최초로 이단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회의가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정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론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면 또 하나님은 또 뭐냐? 하나님이 둘이냐? 그럼 성령은 또 뭐냐? 그때부터 또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또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셋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것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옥에 있는 학자들이 서로 구분돼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로 나눠지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나눠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관점, 한 분 하나님의 눈에서 셋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서 셋을 보죠. 근데 안디옥은 거꾸로예요. 셋의 관점에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와 셋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에서 출발해서 셋을 보는 게 알렉산드리아고 안티옥은 삼위,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여기 삼위일체. 그러면 삼위의 강조점을 두는 게 안디옥. 이게 동쪽에 있어요. 일체의 관점을 두는 게 알렉산드리아. 하나의 강조점을 두느냐, 셋의 강조점을 두느냐. 그렇게 해서 논쟁을 벌인 게 바로 삼일체 논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령은 또 뭐냐? 성령은 어디 속했지?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준 거니까 성령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주가 되고 성령은 아들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안디옥은 셋을 강조하니까 성령은 아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삼위를 더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이냐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단 논쟁은 아니에요. 자신의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거죠. 그래서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교리가 다 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교리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교파가 생겨나는 거죠. 교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파 분열을 통해서 수많은 교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많은 교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교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파가 있는데 인정받는 교파를 정통이라고 그러고 서로들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로소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규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되냐면 교리 논쟁에 있어서 승리한 집단의 신학적 방향. 그 정통과 이단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아니냐가 아니라 교리 싸움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이겨요.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패배한 사람이 이단이 되고 승리한 사람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의 개념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 성서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서에서 위배됐을 때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개신교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수많은 교파들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교파의 입장이 정통이 되고 그 반대쪽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안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개신교 안에는 그 교리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통이 되고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권력 구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개신교가 기독교가 교리가 분열되어 있고 교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있는 많은 새로운 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통의 기준은 절대로 교회나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의 기준은 바로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서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캐리그마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통의 기준이 될 때 기독교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도 하나의 교리와 교파로 연합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